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는 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룻기만 계속 생각했더니만 제가 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룻기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일날 룻기 또 살펴보면서 회복의 발걸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또 룻기를 살펴보았어요. 오늘 또 룻기입니다. 룻기는 제가 참 너무나 사랑하는 책이고 이 속에서 한 여인의 한 가정의 회복의 스토리를 만납니다. 한 가정의 회복의 스토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만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열정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쳐 쓰러져 있던, 그리고 비극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한 가정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룻기 1장이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침울하고 고통스럽고 어둡습니다. 룻기 1장은 암울합니다. 절망입니다. 반면에 룻기 2장은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입니다. 차디찬 겨울을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사계절도 비슷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절망과 실패와 실수의 겨울을 지나서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새 출발의 봄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차디찬 겨울이 하나님의 새로운 봄날을 준비하는 그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스토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차디찬 겨울도 새로운 봄날의 계절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흉년이 풍년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자, 1장 마지막에 이제 룻이 보아스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 때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두운 가정에 봄이 오는 사인이고 신호였어요. 마침 그때가 추수 때의 봄날에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장을 지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지금 이때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 어두움과 절망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가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남들은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의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벌일 때 이 가정의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두 과부가 괴로움과 고통과 가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됐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우리 속담에 삿입에 거미줄 치랴,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실제로 삿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다른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지금 나이든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으면서 앞으로 먹고 살아가야 될 길이 막막합니다. 자신의 소유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율법을 하나 제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나 가부나
할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의 그 단에서 떨어져 있는,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은 줍지 말라고 율법에 정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웰페어 시스템이었어요. 사회보장 제도였어요.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일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어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스템이었죠. 자, 그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룻이 입을 엽니다. 시어머니시여, 나로 하여금 내가 밭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십시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자,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2절 보세요.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지금 룻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었어요. 자기 손에 가진 것도 없고 늙은 시어머니 달랑 데리고 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깨달은 것이죠. 인생 가운데 빈털터리 인생이지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내가 은혜를 구하면 살 수 있구나. 네게 내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시스템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길이 있겠구나라고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생각하고 암송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가정 가운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한숨만 짓지 않아요. 옆을 바라보면 가진 것이 없지만 위를 바라보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룻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이 보입니다. 겨울에서 봄을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시는 방법으로 동원한 수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목에 장치해둔 하나님의 장치가 뭐냐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때 이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요, 만남의 은혜가 임합니다. 만남의 은혜. 뜻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자, 3절, 우리 4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은혜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은혜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은혜로 가는 길목에 뭐가 놓여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만지심과 터치하심 속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 가장 적당한 사람, 생각지도 않은 환경 속에서 인도함 속에서 왔는데 그때가 마침 보리를 추수할 때이고 수확할 때이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열려 있는 때에 하나님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여기 두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전 성경을 읽으면서 2장을 계속 읽으면서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던 단어가 뭐냐면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연이라는 단어, by chance, 우연히. 4절도 보십시오. 때마침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와요. 보아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때마침 그때 보아스를 만나게 해요. 수많은 밭들 중에서 보아스의 밭에 다다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통로로 주어지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밭도 많은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에 의해서 끌려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하다 보니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아스를 붙여주셨어. 보아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유력한 자. 우리 아까 1절에 읽었죠. 유력한 자,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 이 비극의 가정, 어려운 가정, 경제적으로 서포트할 만큼 능력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이 딱 붙여놓은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두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마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머릿속에 우리들의 지나온 삶의 과정 속에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난 기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민 오게 된 과정, 교회를 찾아오게 된 과정, 비즈니스 하면서 수많은 삶의 환경과 질곡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아스를 많이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마침 내가 그곳에 가서 있었던 것 같지만 나의 발걸음을 그 자리까지, 거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을 움직이세요. 사람에게 감동함을 주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풉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주변에 그 젊은 룻을 호시탐탐 치근덕거리는 남정네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딱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힐지도 모르는 그 젊은 남자들로부터 보호시켜서 다른 데 가서 일하지 말고 내 밭에 와서 일하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또 한 번의 은혜가 임합니다. 보아스의 배려로 이삭 죽기를 쉽게 해요. 만남으로 그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 플러스 은혜가 또 주어져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14절도 보세요. 1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처음 만난 사람, 가끔 본 사람,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 테이블에 초청하면서 이 가냘픈 여인, 초라한 여인 룻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처음 만났습니다. 일하다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때마침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배려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을 룻에게 베풀었어요. 더 나아가서 같은 식탁에 먹고 마실 수 있는 한 식구로 불러주셨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청소하다가 돈을 줍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꽃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덤으로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만난 것으로 한 번 얼굴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과 생각을 주셔서 저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자꾸 보아스로 하여금 가지게 만드는 거죠. 눈에 띄는 거예요. 이 가련한 여인, 모압 여인 이 룻이 일꾼들 뒤에 가서 흘린 이삭이나 죽고 초라하게 생긴 그 여인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이쁘게 보였길래 보아스의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일할 기회를 주고 먹여주고 같은 식탁에 초대해서 자기의 식구로 인정해주는 놀라운 사랑이 베풀어졌을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보아스라는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누군지는 잘 몰라요. 앞으로 나에게 누가 찾아와서, 누가 다가와서 일할 때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아니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내가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내가 은혜를 주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당신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를 주고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흘러오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내가 내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그 은혜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 대박 맞았네, 재수 참 좋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룻기 2장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했다고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보아스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룻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니, 우리 인생길에서 이런 장면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워집니다. 더 이상 석 달 동안 더 이상 자기 집에 숨길 수 없으니까 엄마와 누나에서 그 강에 띄워져 버려요.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갔다가 그 상자를 발견. 아니, 그 왕궁에, 그 화려한 왕궁에 그 좋은 목욕탕이 없었겠어요? 해필은 거기 가서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뚜껑을 여는데 그때 마침 우연히 갈대 상자 안에 있는 그 어린 모세, 석 달밖에 안 된 그 어린 모세가 여는 순간 성경을 보면 그 아이가 그때 우는지라 그랬어요. 울었을 때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나서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아니, 재수없게 이 히브리 아이가 왜 여기 있나가 뚜껑을 덮어서 그냥 떠나러 보내면 끝나는 일인데
우연히 그 갈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우연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때마침 그때 공주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공주가 그 상자를 열어봤을 때 그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모세는 살아난 거예요. 요셉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브로큰 패밀리입니다. 형제가 12이나 돼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묻힙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죽게 돼요. 근데 때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이 그 옆을 지나가요. 왜 하필이면 그때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 길입니까?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때마침 우연히,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하나님의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애굽으로 갔는데요, 그때 그 집이 또 정치인 보디발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미리 한 단계 왕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왕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한 단계 진척시키고 발전시킨 거예요. 얼마나 어메이징한 스토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기막힌 이끄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머릿속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한 플랜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가정 속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함께 따라가야 될 믿음의 모델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는 우리 딸을 가진 우리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저도 미리미리 기도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만남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평상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며느리 오르바 보세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믿음의 길을 갔지만 오르바는요, 자기의 길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신을 쫓아서 나오미 곁을 떠나버려요. 그 순간 이 오르바의 이름은요, 성경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나오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요, 비참해지고 험난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전염되는 거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람, 함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왜? 같이 있는 사람이 닮게 되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룻에게 이 찾아왔던 은혜는요, 룻이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오르바와는 달리 정말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결단코 떠나지 않았던,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았던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나와 함께 은혜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좋은 축복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만남이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계돼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들에게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또 만남이
이어지고 배가 되는 거. 사업에도 보면요, 파트너를 잘 만나면 그 사업이 번창해요. 또 파트너를 잘못 만나면 지기장 깨지고 또 갈등하고 또 나눠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은혜해 주시는 길목에 첫 번째 하시는 방법,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앞에, 만남의 축복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가야 됩니까? 두 번째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실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해야 됩니다. 갖고 가야 돼요. 자,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자기 집에서 쉰 이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보아스의 사환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 듣는 거죠. 이 며느리가, 이 소녀가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것 이외에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여러분, 룻기 이 당시에는요, 남성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한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밭에 나가서 일하겠다고 나갔어요. 보리배는 사람들 쫓아다닙니다. 추근덕거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나이 많은, 힘없어서 일 못하는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꾀부리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이후에 지금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가 왔으면 은혜가 머물게 해야 됩니다. 은혜가 왔으면 그 은혜를 가꾸고 준비해서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 은혜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물고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실함으로 일할 때, 최선을 다함으로 일할 때. 옆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거죠. 저 여성,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사원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니까요, 움직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 감나무 밑에서 입만 쫙 벌리고 있으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가 할 게 뭐 있냐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혹시 아세요? 신학교에서 시험을 봤답니다. 교수님이 어렵게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어떤 한 분 그 신학생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만 시험 공부를 못했어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시험 문제를 딱 받는 순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더래.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답을 쓸까 생각을 하다가 마음속에 생각을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주관식 문제니까 뭐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문장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대요. 이 모든 답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썼대요. 교수님이 답안지를 받아들였어요. 문제만 있고 한 줄 답밖에 없어요. 빽빽하게 써서 뭔가 점수를 줄 만한 근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한 줄만 써서 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 맞지. 근데 뭐라고 이 사람에게 채점을 해서 점수를 줘야 될까? 그렇게 교수님이 생각하다가 빨간 볼펜을 들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 100점, 너 빵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움직이고 철저하게 성실하고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까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속에서 움직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표현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아침부터 잠시 쉰 것 이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이 실력입니다. 성실이 실력이에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면 느낄수록 제 자신을 볼 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태도이고 성실이구나. 좀 못하더라도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실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영향력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리더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 아닙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responsibility입니다. responsibility, response plus ability. response, 반응이잖아요. 반응. ability, 능력. 어떤 곳에서 영향력이 생깁니까? 반응하는 능력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일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해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일어난 현실은 다 비슷해요. 근데 일어난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게 성실이에요. 상황은 다 비슷하고 좋고 나쁜 것은 여러분 다 비슷해요. 다 힘들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풍랑 속에 살아가도록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붙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을 따라가면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군대는 다 무서워 떨고 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다윗도 똑같아요. 그 어린 소년이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창과 병기들은 자기 군사들도 다 무서워 떨고 있는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현실은 같아요. 근데 다윗 마음속에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변수가 있었어요.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믿음을 가지니까 저놈 등치가 저렇게 크니까 내 돌로 맞힐 때가 너무너무 크다.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서워서 떠는데 다윗 눈에는요, 표적이 커 보이는 거예요. 맞힐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타겟이 막 엄청나게 산만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소망의 마음을 주셔서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뒤집어서 보니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상시에 계속 돌팔매짓 했거든요. 평상시에 양이 이리에 잡혀갔을 때, 늑대에 잡혀갔을 때 거기서 건져오는 훈련을 매일매일 했거든요. 성실했거든요. 부지런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실력은요, 성실함에서 오는 거예요. 한결같음에서 오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아시죠? 뭐죠? 다 똑같이 일을 해요. 근데 프로는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이 일이 나에게 맡겨준 소명이라 알고, 이 일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 알고 끝까지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또 맡기시는 거예요. 기적은 저는 성실한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자기 길을 가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대박 바라지 마세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간 사람,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매일매일 나가서 이삭을 줍다 보니까 그 보아스의 눈에 띈 거예요.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의 평판도 그랬어요. 보아스의 눈에도 그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함을 주셔서 그 사람 정말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구나, 감동함이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그 사람을 보호했을 때요, 그 룻이 자기만 먹지 않습니다. 자, 23절도 보세요. 2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그렇게 자기가 땀 흘려서 힘든 거 모은 것 늙은 시어머니에게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어요. 그 소문을 또 보아스가 듣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사이클입니다. 은혜의 사이클이에요. 저는 성실함이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함이 하나님의 감동함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참 이 말을 참 무서워하는데요, 빌 하이베스라는 분이 쓴 책 이름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제가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컹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위에서 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코람 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룻은 그 길을 간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대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다가 여기 온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시고 환경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밀밀듯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실과 열정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은혜를 엮어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삶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한 직장에서 계속 10년 동안 근무한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라. 20년 동안 계속해서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 앞에서는 허리를 숙여라. 그리고 30년 동안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무릎을 꿇어라. 혹시 30년 동안 한 가지 일 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자기 일에게 맡긴 일들을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준 소명으로 알고 그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룻기 2장을 읽어보면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읽으면서 마음속에 여러 번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줍다라는 단어입니다. 줍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면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줍는 걸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햇볕이 쨍쨍 내리는 날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더우면 밖에 나가기 싫지 않습니까?
그 쨍쨍 내리는 날에 여자가 남자들 그 등살 아래서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는다. 모르겠어요. 저는 바다까지 안 내려가봐서 잘 그 심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인간적인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육체적인 피곤은 날마다 몰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삭을 주우려면요, 제가 생각해 이삭을 주우려면요, 자기 몸을 낮춰야 돼요. 몸을 굽혀야 돼요. 구부려야 돼요. 이삭을 줍기 위해서는요, 바짝 서서 뻣뻣하게 해서 이삭을 줄 수가 없어요. 몸을 구부려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기도 하고 비웃음 때문에 창피한 생각도 밀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자기의 허리를 굽혀야 돼요. 낮춰야 돼요. 저는 생각하면서 이게 성실이구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굽힐 수 있고 낮출 수 있다면,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제가 한 번은 뭐 자주 하는 건 아닌데 가끔 한두 번 하는데 다리미질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다리미질을 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순간 오는 거예요. 다리미질을 하면서 와이셔츠에 주름이 지고 옷에 주름이 졌는데, 주름을 피려면, 다리미질을 하려면 내가 몸을 굽혀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구부리고 낮춰야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목사가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다루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다루는 사람인데, 인생의 주름을 피고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려면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내가 낮춰야 되는구나, 내가 허리를 굽혀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잘. 근데 마음에 지치고 마음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생각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주름을 피려면 누군가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름을 피기 위해서 처참한 돌팔매질과 그 비참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자기 자신을 꿇어주셨는데, 나도 내가 그 길을 쫓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체면 차리고 버티면요, 주름은 안 펴져요. 안 펴져요. 어려움을 당하면,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낮아지고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요, 하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오기 때문에 낮아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의 법칙이 다 역설 아닙니까? 앞에 선 사람보다 뒤에 선 사람, 먼저 된 사람보다 나중된 사람. 높이면, 버티면 비바람에 휩쓸려 갑니다. 낮추면 비바람을 덜 맞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루시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성실과 겸손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차디찬 겨울을 여름으로, 봄으로 계절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하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 있는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좋은 사람, 은혜 있는 사람 옆에 딱 붙어서 있어야 돼요. 은혜의 공동체를 떠나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 보아스의 날개 아래 있지 않으면 다른 밭에 가서 엄한 짓 하면서 수많은 남자들의 등살에 괴롭힘을 당해야 돼. 하나님은 그걸 알고 룻을 보아스의 날개 아래
붙여주시는 거예요. 좋은 만남이 있으면 그 권위 때문에 보호받는 것입니다. 배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들과 좋은 장로님들과 좋은 리더십들과 권사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이 은혜로 생각되면 또 다른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다, 내 잘남이고 나의 선택이고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내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한번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었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니까. 내가 이방 여인이었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는데 어찌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자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나오는 자에게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실수와 모든 연약함들도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보호받고 덮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덮어버리셔서 더 이상 죄와 슬픔과 사망과 어둠과 좌절이 아니라 완전히 덮어버리셔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걸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핏부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존귀한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환경이, 우리의 비즈니스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의 보혈 아래 있음을, 날개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디찬 겨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새로운 봄날을 준비하십니다. 기대하십시오. 혹시 내가 겨울을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만남 가운데 하나님 주신 환경 가운데 성실함으로 최선함으로 그 만남을 갖고 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은 찾아옵니다. 근데 겨울 가운데서도 은혜의 봄날은 반드시 그 다음에 또 찾아옵니다. 인생은 사계절이에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거예요. 6기 2장은 봄이고요, 3장에 가면 사랑의 여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가면 이 룻의 가정 가운데 엄청난 가을의 수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겨울 다음에는 봄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활력에 활짝 핀 꽃을 피게 하듯이 하나님의 봄날을 허락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보아스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살려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내가 보아스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전파하는 봄날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겨울날을 지나면 이제 봄날이 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도 절망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던 겨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로 나를 살리셨고
만남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 그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성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굽히며 낮아지며 하나님의 겸손함 가운데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내 가운데 머물며 나누며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봄날 앞에 하나님 더 이상 구부러지고 더 이상 오그러지고 더 이상 상처 가운데 발목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달라고, 우리 비즈니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겨울날을 지나서 하나님의 봄날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하며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그 만남을 가꿀 수 있는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은혜로운 길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꿈과 자라고 기회가 자라는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 일들에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겨울에서부터 몸으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의 봄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보리시고 따라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만남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 주어진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히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러져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봄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